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완성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과 약속해서 그거를 처음으로 해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옛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노아의 식구 8명만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번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또 번성하고 나니까 또 무슨 짓을 해요? 또 죄를 짓죠.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은혜 주시고 죄 짓고 회개하고 심판하시고 이거를 계속 은혜 주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할 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한 방법을 구원하는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불러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믿음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다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나오면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거라 그러죠. 믿음이 먼저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먼저 약속을 했지만, 자, 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서 회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런 것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셔야 되는지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 나라로 만들어서 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는 다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믿음이 먼저입니다. 구약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전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바벨탑을 더 이상 못 짓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가 아브라함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지막 은혜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족장 4사람에 대한 믿음을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 사람을 떠나라고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보지는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거기가 어디쯤에 무슨 땅인지는 몰라요. 가봐야 아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도 그거를 100%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제일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염려 맡기는 게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왜 계속 그걸 염려하고 있나요? 그걸 왜 붙잡고 있을까요? 그 말씀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처럼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과정에 도둑놈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데도 그걸 못 믿어가지고 맨날 못 믿어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이 세상에 먹고 썩을 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응? 내가 기도한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언제 다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너 보이는 땅 다 넣어준다 그러는데 그게 그 보이는 땅 다 차지하는 거는 몇백 년이 걸렸어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고 엄청난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준다 그래놓고는 또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자녀가 되리라 약속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해서 그래요?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자손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를 갖다가 하가를 데려다가 또 아들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낳아놓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빠지기 쉬운 게 이스마엘을 잔뜩 나눠가지고 엄청 힘든 거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고난이 많으신 분들, 내가 몇십 년을 믿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는데 계속 문제 가운데 있고 뭔가가 아닌 것 같은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넷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뭔가가 헷갈리고 뭔가가 힘들 때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부로 저는 새신자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쌓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쌓아놓은 거 아까워서 그거 들고 계속 그거 붙잡고 이걸 다시 시작하려니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까지 많이 몇십 년 동안 쌓아놓은 거 어떻게 무너뜨려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가 아닌 것 같다. 나 열심히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뭔가가 이상하다. 뭔가가 아닌 것 같다. 자꾸 인생이 꼬이고 뭔가가 힘들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나 하나님 오늘 처음은 새신자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다시 성경 보고 다시 믿음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제까지 내가 붙잡았던 거 다 들고 그리고 바뀔래니 이게 바뀌어지냐고요. 잘 안 바뀌어져요. 특히 기도는 안 바뀌어져요. 내가 맨날 했던 기도. 기도는 우리나라 성도들이 정말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 안 빠져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기도는 잘 안 빼먹어요. 기도 안 하면 죽을 줄 알고 기도는 붙잡아요. 왜? 우리나라에 유전인자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장독간에 물 떠놓고 맨날 빌었잖아요. 그 유전인자가 아마 다 타고났나 봐.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는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기도는 안 빼먹어요. 말씀은 안 봐도. 내가 원하는 기도 자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래서 그 기도가 아니니까 그거부터 내려놓으시고 다시 시작을 하세요. 기도도 마태복음 6장을 보고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립하셔서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거 왜 자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자꾸 구하면서 내 믿음이 계속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맨날 거기서 머무르고 계속 다시 또 시작이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탁 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자, 이스마엘 낳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의가 뭐예요? 뭐를 옳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정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게 의예요. 계속 염려하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먹고 살 거 자꾸 그거 갖고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못 받아 누려요. 하나님이, 자, 나보다 하나님은 훨씬 전능하시잖아요.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전적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이걸 못해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제까지 75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지했던 게 누구예요?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조카 롯을. 자기는 75세까지, 사라가 65세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양자 삼으려고 아마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둘이서 목자들끼리 싸워갖고 이제 헤어졌잖아요. 이제 롯은 가망이 없구나. 이제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앉아갖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 자기네 집에서 그 자기네 집에 있던 그 사람이 엄청 신실했는 모양이에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제 조카가 안 되니까 종이라도 자기 양자 삼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씨가 내 자손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믿기는 믿었는데 방법은 자기 방법을 동원을 했죠. 지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건 자기 방법으로 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한 13년 동안 안 나타나시다가 99세 때 딱 나타나셔갖고 뭘 얘기하시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네 생각 다 내려놓고 네 뜻 다 내려놔. 그래야지 내가 일을 할 수 있지 이거예요. 할례는 이제 지금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구약에서는 진짜 표피에다가 표피를 베는 것이 할례인데 신약에서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내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게 이게 진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사라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사라가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나오지만 사라는 못 믿고 낄낄거리고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웃냐 그랬더니 나 안 웃었다 그러면서 또 웃기는 사건이 또 나오잖아요. 그랬는데도 어찌 됐든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낄낄거리고 아니 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고 웃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사라가 이게 훌륭하다고 믿음이 훌륭하다고 여기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는 이제 100세에 이제 진짜 그 약속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100세에 낳고 나니까 이제 젖될 때쯤 이삭이 젖될 때쯤 되니까 이스마엘이 계속 또 희롱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라가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보내라 하니까 어떻게 내보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딱 물 한 가죽 부대 지어가지고 내보냈어요. 땀떼기도 안 떼주고 뭐 양 몇 마리라도 줘갖고 먹고 살게 해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물 한 가죽 부대 하루 먹을 거 딱 주고 보내버렸어요. 자, 여러분에게서도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스마엘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내 열심 가지고 내 뜻대로 막 해버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내 육을 옛사람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셔야 돼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율법과 함께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4장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내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사람. 그래서 율법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자, 19절하고 20절을 같이 믿으셔야 되는데 20절만 똑딱 갖고 믿으니까 맨날 쳇바퀴 돌아요.
율법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어야 돼. 하갈도 같이 쫓아내야 돼요. 이스마엘만 쫓아내면 하갈이 또 언제든지 또 자식 낳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갈도 같이 쫓아냈어요. 그게 갈라디아 4장에 갈라디아에서의 그 얘기를 잘 써놨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바울에게서 배우면 돼요.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거든요. 구약을 통해서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으로 예수로 탁 풀어낸 게 이게 바울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통했기 때문에, 구약에 정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자, 바울이 풀어놨으면 우리도 자, 구약이 어떻게 해서 신약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자, 하나님 말씀에는 정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이게 제일 맹점인 거예요. 말씀은 모르는데 맨날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 뭘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기초를 쌓아 놓으시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잘못 가고 있는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금방금방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말씀의 기초가 없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면 무슨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건 어릴 때, 말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분별이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완전히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그것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또 시험을 하시거든요. 그 독자 이삭을 또 갖다 바치래요. 모리아산에 가서 사흘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칼을 갖다가 이렇게 대려고까지 했거든요. 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마지막 시험 통과하신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부르심을 받고 나서 40년 정도는 걸린 거예요. 40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갖다 바칠 때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바친 줄 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뭔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바쳤잖아요. 살려줄 걸 믿고 바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셔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 그래도 아까워서 벌벌 떨고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고 바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리고 누가 대신 죽었어요? 거기 수풀에 매여있던 순양이 대신 죽었죠. 이삭 대신에. 자,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이 순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었죠. 그 순양,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많은 세월이 흐르고 땅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돼요. 이제 이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겨우 이스마엘 낳고 이삭 낳고 야곱하고 에서 낳는 것까지 보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자, 야곱이 한 15살 때까지는 같이 살았어요. 자, 야곱이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냐?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냥 팥죽 한 그릇에도 팔아먹고 왜 그렇게 했느냐? 아브라함한테 많은 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아브라함하고 자기 엄마한테 많은 걸 배웠겠죠. 자, 그 다음에 이삭의 믿음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넷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삭의 믿음은 굉장히 쉬운 믿음이죠. 왜냐하면 이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때 한 15살쯤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40년으로 계산하면
단번에 죽어버렸잖아요. 아버지 말에 100% 순종했잖아요. 자기가 목숨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냥 가서 저기 재단에 그냥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보다 자기가 힘이 더 세거든요. 아우 이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나 그러고 갖다 밀치고 도망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안 그러고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을 때 이렇게 진짜 칼이 내 목에까지 들어왔어요. 목 가까이 막 찌르려고 할 때까지 자기가 그거를 믿음으로 이삭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바로 통과가 됐죠. 자, 여러분들 제가 자꾸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자꾸 얘기하는데 옛사람이 한 번에 죽은 사람은요 인생이 굉장히 평탄해요. 이삭은 얼마나 굉장히 짧잖아요. 뭐 별로 간증할 것도 없어요. 평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미난 게 뭐냐면요. 이삭은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뺏겼잖아요. 근데 옛사람이 처리된 사람은 안 뺏겨요. 근데 다시 그러지 마라 그러고서 끝냈어요. 좀 차이가 안 나나요? 똑같이 속였어요. 똑같이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는데 아브라함 뺏겼어요. 그거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은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못 건드리게 했어요. 뺏기고 그런 적 없거든요. 잠깐 요거 더 먹고 끝났어요. 너 왜 그렇게 거짓말 했냐? 어떻게 할 뻔했냐? 딴 사람들이 데려갔으면 막 이러면서 그냥 아비멜렉 그러고 그냥 끝냈거든요. 자, 이삭은 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인생은 엄청 편안해요. 이삭처럼. 자,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살고 싶으시면 그냥 여러분 자신을 빨리 처리시켜요. 처리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 여러분들 아까운 거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는 거 빨리 버리면 이삭처럼 인생이 평탄해요. 별 내용이 없잖아요. 너무 평탄해가지고. 그러니까 간증할 게 별로 없는 거에 너무 평탄해가지고 꼭 안 걸렸다 살아나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안 걸린 게 더 은혜라 그랬죠. 제가 날마다. 이삭은 엄청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자, 하다못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흉년이 똑같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가서 부인 뺏기고 이제 수모를 당하고 다시 돌아왔지만 이삭은 똑같이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기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자, 이삭처럼 평안한 삶을 살고 싶고 흉년 때에도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이삭이 처리가 됐기 때문이에요. 단번에. 옛사람이 단번에 처리되면 인생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옛사람을 처리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아까운 거 갖다가 그거 아까운 거를 그냥 어떻게 그냥 그거를 억지로 하나님 뺏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삭처럼 이렇게 평탄한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려면 나를 빨리 처리하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 인생을 주관하시잖아요. 흉년 때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지금도 뭐 어렵다 하는데도 이 불경기 속에서 100배 축복을 받는 사람은 또 있어요. 안 그런가요? 있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불경기라고 다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단번에 십자가를 통과하시면 돼요. 나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걸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삶 가운데 계속 적용하시면 돼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계속 그 믿음으로 그거를 실천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이삭도 이제 눈이 어두워갖고는 이제 잘못한 게 또 하나 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분명히 야곱한테 축복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이삭의 눈에는 에서가 더 훌륭해 보여요. 남자답고 막 사냥도 잘하고. 근데 이 야곱은 막 그냥
조용해가지고 맨날 엄마 치마꼬리만 붙잡고 앉아가지고 팥죽이나 끓이고 앉았고 그러니까 꼴보기 싫었겠지 조금.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에서한테 하려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탁 바꾸치기 해갖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죠.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길길이 날뛰잖아요. 이제는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니까 빨리 하란으로 도망가라고 이제 보내버리잖아요. 하란에 가서 거기 가서 결혼하라고. 응? 자, 이삭은 이제 잠깐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셔요. 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잠깐 실수를 해도 하나님 다 책임지셔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안 생겨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제 또 나와요. 야곱. 대부분 아마 90% 이상이 야곱 같은 믿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가 죽일까봐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상의해갖고 빨리 이제 저 하란으로 가라고, 네 이제 외갓집으로 가갖고 거기 가서 이제 결혼하라고 이제 보냈어요. 보내는데 이제 개나리 보점 하나 지고 이제 어디로 가? 이 사람도 아브라함보다 더 막막하게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사닥다리가 막 이렇게 전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야곱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정말 계시네. 그리고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너무 똑똑해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못 믿고 자기 꾀를 동원하고 자기 열심히 동원해갖고 막 이제 외갓집에 가가지고 이제 부인 4명 얻고 그리고 이제 삼촌이 계속 속이잖아. 10번이나 속여 먹잖아요. 자기도 이제 속여 먹었으니까 자기도 그대로 받잖아요. 그래갖고 뭐 무슨 뭐 나뭇가지 꺾어놓고 뭐 막 얼룩덜룩한 거 낫게 해달라고 해갖고 어쨌든 거부가 됐어요. 20년 만에 거부가 됐어. 막 10번이나 막 속여 먹고 삼촌이 그랬는데 근데 삼촌이 안 속여 먹었으면 야곱이 자기네 집에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 거야? 안 돌아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죽인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삼촌이 자꾸만 속여먹고 또 삼촌이 자기네 거 다 뺏어갔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또 도망가잖아 또. 삼촌한테 얘기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야곱은 이래 맨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만 믿어 자기만. 그리고 자기 꾀를 믿어갖고 부인들 다 불러가지고 니네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치려고 그러니까 우리 도망가자 그래갖고 라헬을 또 드라빈까지 훔쳐가지고 또 도망을 가요. 또 몰래. 그러니까 또 이제 라반이 또 막 또 쫓아오잖아요. 쫓아와갖고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역사해갖고 또 둘이 또 계약을 맺고 이제 돌아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야곱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꾀를 동원하는 거예요. 자, 자기 꾀를 동원하다 보면 이제 다시 자기네 집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니까 누가 자꾸 괴롭혀 자기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꼭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막 박살을 내야만 할 수 없이 순종을 해. 야곱처럼. 응? 삼촌이 괴롭히니까 거기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이제 완전 진퇴양난이지. 집에 가면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난리를 치고 여기서는 또 라반이 그러고. 그러니까 가기는 하나님 또 기도하니까 가라니까 또 가기는 가요. 근데 또 하나님을 또 못 믿어. 에서가 자기 죽일까 봐. 그래가지고는 또 약복강에서 안 건너고 다 강을 다 건너가라 그러고 자기 혼자만 남아요. 만약의 경우 자기 혼자 튈 생각으로. 에서가 와가지고 다 죽이면 자기는 튀어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야비한 거예요. 그래갖고 또 밤새도록 또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간다고 물고 늘어지니까 이제 환도뼈를 확 쳐버리니까 환도뼈가 위골이 돼서 쩔룩바리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쩔룩바리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가지고. 근데도 정신 못 차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대 얻어 맞았으면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또 나를 믿었구나 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도 못 믿어 또 그래도. 그 쩔룩거리고 가니까 에서가 이제 불쌍하죠. 400명 데리고 왔는데 이거 가만 안 놔두려고 데려왔는데 쩔룩거리고 오는 야곱을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끝내주잖아. 근데도 또 안 가고 싶어. 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또 지켜야 되는 또 안 가고 싶어요. 그래갖고 또 디나 사건이 나야 또 거기다가 또 진짜 거기다 또 뭐 다 차리고 또 세겜에서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디나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 또 시몬하고 레위하고 가가지고는 또 가서 또 막 다 난리를 쳐놓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또 가. 할 수 없이. 야곱은 꼭 무슨 일이 일어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아 우리가요. 문제가 안 생기면 말을 안 들어요. 문제가 생겨야 그것도 할 수 없이 가는 거고 할 수 없이 해야 할 수 없이. 이 야곱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리고 디나 사건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가잖아요. 약속한 대로 안 하고 맨날 중간에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이 야곱은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또 요셉한테 또 저기 채색 옷 입히고 했다가 또 이제 자식들이 또 이제 실기질 나가지고 이제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응? 그러니 또 염소피 묻혀가지고는 또 죽었다 그러니 또 죽은 줄 알고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야곱이. 라헬도 먼저 죽었는데 라헬이 난 자식 제일 아끼던 요셉이 또 죽었대니 얼마나 또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게 또 그 악한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큰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갖다가 국무총리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냥 그것만 봐, 국무총리 된 것만. 하나님이 국무총리를 만들어서 이 70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쓰신 거예요. 근데 쓰는 과정에서 거기 가서 공부를 유학을 보낼 수도 없고 하니까 이 형들을 통해서 팔아먹게 해가지고 종으로 가갖고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이제 요셉의 믿음은, 야곱의 믿음은 계속 자기 꾀를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그 말씀 못 붙잡고 계속 자기 꾀를 동원하고 자기 생각을 동원하고 자기 능력을 동원하고 열심은 또 엄청 열심히 했어요. 막 꾀 부리고 막 열심 내고 좋은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야지. 자기를 붙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맨 나중에 바로한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기근 때 이제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바로 왕을 만났는데 이제 자기를 고백해요. 자기 인생을.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들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세요. 어쩔 수 없이 누가 두드려 패야 할 수 없이 순종하고 뭔 문제가 터져 할 수 없이 순종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 좋아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안 버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야곱처럼 이렇게 뺑뺑이 돌리고 그냥 험악한 세월을 살고 천국을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삭처럼 단 한 번에 끝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게 편해요?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완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이삭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은 버려버리죠. 그리고 또 에서와 야곱은 또 그 중에서도 또 골랐어요.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 거 좋아하는 사람 에서 버리고, 자, 첫 태생은 우리 육을 상징하는 거 그랬잖아요.
우리 육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태생은 하나님 반드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택하시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죠. 야곱은 아주 그냥 사기꾼이고 그냥 못돼 먹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에서는 별로 큰 허물이 없는데 왜 에서는 버리셨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육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인본주의는 버리셔야 돼요. 지금은 화려하게 인본주의로 다 말 잘하고 그냥 그럴싸하게 하면서 좌파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럴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럴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 야곱이 같이 못나 빠진 것 같아도 그저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을 친 거 아니에요. 지 방법을 너무 많이 동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바로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을 축복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야곱이 요셉 덕분에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여러분들은 험악한 세월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가는 길은 똑같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고 천국을 가든 평탄한 인생을 살고 천국을 가든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 완성된 이 이제 믿음의 조상은 완성이 되는데, 요셉을 하나님이 이제 애굽으로 보내셔요. 근데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자,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지만 요셉 같은 자세로다가 인생을 살면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쉽게 이제 이게 풀어집니다. 종으로 팔려갔어도 그 사람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요셉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요셉처럼 만약에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으면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이러고 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요?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을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러고 이를 갈고 사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 분명히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가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형통하잖아요. 종살이를 해도 형통해요. 17살에 팔려가 갖고 11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가정 총무를 맡았어요. 그 어린 사람이. 그러다가 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추파를 던지는데 그거를 거절했다가 또 모함 받아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럼 또 얼마나 더 억울해요. 내가 또 얼마나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또 일을 갈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섭리가 있겠거리 하고 다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열쇠를 맡기잖아요. 죄수한테. 그러다가 꿈을 또 해몽해 줬잖아요. 근데 자기를 기억해 준다더니 또 까맣게 잊어먹어요. 2년 동안이나. 근데도 원망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어느 날 때가 되면, 자, 왜 때가 언제냐? 때가 왜 감옥에 하나님 집어넣으셨어요? 감옥에 가서 뭐 하라고요? 공부하라고. 무슨 공부? 정치 공부하라고. 대학원 보내신 거예요. 거기 전부 다 거기 장관 것들만 오잖아요. 무슨 뭐 술 맡은 관원장, 뭐 떡 맡은 관원장 이렇게 전부 다 장관 것들만 오니까 거기서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정치가 뭔지 어느 정도로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바로 꺼내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2년을 인내했더니 바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꿈 하나 해석해주고 다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식구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국무총리 후광 아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섞이지 않고 잘 번성하는 게 이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형제들이 또 자기네 죽일까봐 또 얼마나 겁나가지고 거짓말 막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딱 여러분의 생명으로 딱 삼으세요. 그러면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되죠? 종으로 나를 팔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이러면서 또 나한테 막 뭐라고 대들 거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해코지 하는 것도 다 나한테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를 죽으라고, 나 내려놓으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야곱은 계속 사람들이 괴롭혀야 거기 겨우겨우 떠나고 겨우겨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안 그래도 가만 놔둬도 순종을 잘하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청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뭐하러 누가 와서 나를 때리고 누가 와서 나를 괴롭힐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안 하니까 야곱처럼 안 하니까 삼촌이 괴롭혀야 에서가 눈시 뻘겋게 뜨고 있는 거기를 가잖아요. 근데 삼촌이 안 괴롭히면 거기를 왜 가요? 거기 등 따숩고 배부르고 돈 많은데 거기를 왜 가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그거 안 간다고요, 사람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또 세겜에서 또 같이 살려고 거기다 또 장막 치고 했는데 거기도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가야 되는데 안 가요 또. 그러니까 디나가 가서 또 뭐 말썽 일으키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떠나잖아요. 응?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단번에 여러분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요셉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를 분명히 믿으시면 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는 나한테 반드시 좋은 걸로 바뀔 거죠? 아멘? 이 문제는 더 큰 축복으로 나한테 올 거죠?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근데 다들 믿는다 하면서 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안 믿어요. 좋은 일로 바꿔준다는데 왜 그걸 안 믿어요? 아니야, 하나님 못하실 거야.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 아우,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이러고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다 처리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셔요. 전능하셔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다 자꾸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내가 왜 그거를 자꾸 내가 가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왜 자꾸 가서 회방을 놓냐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손이 큰 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게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안 해주실까 봐. 안 그러십니까? 왜 못 맡겨요? 내가 맡겼다가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 봐 못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큰일 날까 봐 못 죽고 날 좀 내려놓으면 더 큰 축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거 손이 요만해. 근데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시잖아. 왜 못 맡겨요? 다 맡기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도 창조하셨는데 그까지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딴 거 엉뚱한 거 믿지 마시고 우리는 자꾸 누구 예언한 거 믿고 쓸데기 없는 거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왜 실력을 갖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체를 보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걸 빨리빨리 깨닫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지. 무슨 밤새도록 앉아서 기도하다가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걸 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쫓아가냐고요.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들 마시고. 제발 좀 그거 쫓아가지 마시고 말씀에 먼저 쓰세요.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지는 일단 기초적으로 알고 나서 기도를 해야 그 하나님 말씀으로 착착착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처럼 살 건지,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처음 불려 나왔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이제 야곱처럼 살 건지, 이삭처럼 살 건지, 요셉처럼 살 건지,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삭같이 단번에 여러분들이 처리가 되면 야곱처럼 이렇게 헤매는 삶을 안 사셔요. 험악한 세월을 안 사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더라. 그리고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안 산 게 딱 7년이에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7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더니 요셉도 살아있고. 응?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뭘 칭찬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요란한 삶을 살았는데 딱 한 줄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뭐 이제 처음에 믿었으니까 여러 개를 다 썼지만,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의 믿음은 뭐라 그랬냐면요. 자, 이삭하고 야곱하고 요셉은 딱 한 줄이에요. 그렇게 요란한 삶을 살았던 야곱도 한 줄이에요. 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거 하나예요. 이삭은 축복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한 거, 이거가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그렇게 요란하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의 믿음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거하고 하나님을 이제 지팡이에 의지해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한 거. 이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요셉도 애굽에 들어왔지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떠나야 될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손들한테 그거를 꼭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반드시 여기서 떠나야 된다. 그리고 니들이 떠날 때는 뭘 갖고 가라? 내 해골을 갖고 가라. 이게 요셉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고, 그러니까 요 세 줄, 한 줄씩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요란한 삶을 살았어도요. 아브라함은 이제 뭐 많이 썼지만 그들이 원한 게 뭐예요? 그들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어요.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장막.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삶이라 그랬죠. 안개와 같은 삶인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다가 이 사람들 전부 다 거부가 됐는데 빌딩 안 졌다는 얘기예요. 계속 장막 치고 살았어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 있다가 나그네 같은 삶이기 때문에 여기다 주저앉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향을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 본향이 음성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그걸 제가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창세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온 거예요. 잠깐 이 세상에 잠깐 나그네처럼 왔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예수 피로 다시 구원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이 여기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그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살면 절대로 실수하고 실패할 일이 없는데 에서처럼 이 세상 거를 바라보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제는 여기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삶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영원한 세계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며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이삭이나 요셉처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가셔서 천국과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천국에 가야만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게 아닙니다. 그 영원한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